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자, 오늘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침례, 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침례 받는 날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데, 본문에 나왔으니까, 오늘. 그래서 또 인터넷을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침례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그러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걸 침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세례라고 쓴 말을 우린 침례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세례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린 침례를 베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침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침례가 설명이 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침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아니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하냐, 그냥 물을 떠다가 이렇게 그냥 찍으면 되는 걸 뭘 이렇게 번거롭게 말이야. 예.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침례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뭔가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아, 침례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침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침례는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복음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침례를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침례의 중요성을 몰라요. 복음하고 연결된 걸 모르니까 아이고 뭘 번거롭게 그러냐, 따지긴 뭘 따져, 침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목사들이 아주 그 강단에서 뭘 침례 세례를 따지냐, 그런 걸 복잡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그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자,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죽었으니까 장사겠죠. 장사, 그리고 부활을 합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고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복음이 되질 않습니다. 죽는 건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죽음으로써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사 지내겠죠. 그리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때,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부활했다는 건 죄가 해결됐다는 거거든. 의롭다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더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복음엔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이제 복음장이라,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복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합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하고 연결될 때 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 이제 원래 어원이요, 밥티조마라고 그러는데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밥티조마가 물속에 잠긴다. 또 다른 뜻을 얘기를 한다면, 바다를 가다가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풍랑을 막 만난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 풍랑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배가. 그 가라앉은 배를 다시 인양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밥티조마란 말이 원래 종교 용어가 아니었고, 그런 그 인양한다는 그런 뜻을 썼던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게. 침례는 죄로 인해서 파손된 우리 인생이, 그렇죠? 죄로 인해서 파손된 우리 인생이
죽음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건져낸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가지고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침례가 맞겠죠, 그죠? 죽음과 가라앉음, 장사, 부활이 있어야 되니까. 침례 속에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일원하고요.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 속에서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얘기 굳이 붙일 것도 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침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하게 행하던 의식이라 이게. 침례교회 때는 초대교회 때는 침례를 하니 많이 무슨 뭐 어쩌고 말거리가 없었어요. 그냥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부터 그냥 침례를 행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었다가 같이 부활한다는 복음, 이걸 희석시키려다 보니까, 물 타려다 보니까 간단하게 약식 세례라는 걸 만든 거예요. 물을 타려다 보니까. 약식 세례가 생겨나면서부터 복음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복음에는 반드시 죽음과 장사,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약식 세례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없으니까 장사도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례라는 게 생기면서. 세례라는 만든 목적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물타버려가지고 희석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만든 거라. 그냥 단순히 약식 세례가 아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 3교회에서는 이 교회인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올 때 그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큰 집에서 나올 때 작은 집이라고. 지금까지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천주교에 들어간 적도 없고 거기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렇죠? 천주교에 들어간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하던 것을 따라서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간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침례를 베풉니다. 교파에 관계없이. 뭘 좀 아는 사람은 교파 관계없이 다 침례를 베푼다니까요. 나 잘 모르겠는데, 순복음교회도 침례 준다고 그러대. 조 목사님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도 침례 준다고 그러지. 하여튼 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침례교가 아니래도 침례 준다니까 그래요. 침례교라고 해서 침례를 주는 게 아니고, 뭔가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침례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침례교가 아니래도, 침례를 줘요.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도 침수례라고 그래가지고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침례를 주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나는 가서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럼 자세한 거는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례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침례에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 여기 13절에 보면 이때 그랬습니다. 이때. 예. 여기 이때라는 이 말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시기 전까지는 주로 어디 계셨습니까? 이분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있었습니다. 유년 씨를 다 거기서 보내셨어요. 거기서 아주 평범한 목수 아들로 지내셨어요. 대패질하고 끌이라고 그러나 파고 그런 거, 톱질하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대부분 그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지방에서 다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30년간의 사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말이거든요.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침례를 받고 난 그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사역이 열리고 새로운 공생애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어제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지내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침례가 과거의 단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침례를 전환점으로 해서 과거 30년간의 사생활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길,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적인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침례를 전후로 해서 예수님 생애가 전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침례 받기 전까지의 예수님과 침례 받은 후의 예수님이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침례는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과거에 대한 끝내기와 새로운 사역에 대한 시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준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전체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요. 침례 요한이 준 침례는 구약 전체를 청산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새 복음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의 공생에 새로운 장을 여셨다는 겁니다. 침례는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를 청산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려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 죽는 역사. 죽는 역사. 침례는 죽는 거거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죽으면 흙에다 묻지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죽으라고. 그게 아니고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꼭지지 그거. 죽음을 나타내니까 흙에다 묻지 물에다 저기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서도 과거 청산이 잘 안 되고 나 자신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내 육신이 발동하면 하나님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실제 침례도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날마다 나를 요단강에 장사하고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침례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저기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 사건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사건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는 것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같이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같이 부활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침례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교회 2000년 역사상 사단은 계속해서 그 침례에 대해서 계속 조롱을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침례 받는 사람을. 중세 때 보면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피 흘린 밭자치라고 그 책에 뭐 캐롤인가 그 사람 쓴 책인데 그 침례 주는 현장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리 가 있다가 그 무슨 목욕탕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강이나 이런 침례를 주니까 미리 가서 잠복해 있다가 발을 밟는 거예요. 못 일어나게. 그래서 익사해서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 침례 받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역사에다 기록이 안 됐을 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침례 때문에.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나 세례 받으나 똑같다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면 이 침례 받다 죽은 사람은 전부 개 죽음이지 그러면. 잘못 죽은 거죠. 그것은 자기 목숨 걸고 받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다 침례교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침례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침례 받는 사람한테서 침례쟁이. 그래서 침례교도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란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침례 자꾸 받거든. 그러니까 저놈들은 침례쟁이야. 그렇게 갖다 붙인 말이 침례교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는 사람이 스스로 침례 교파라고 교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침례 교도는 교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이제 비꼬느라고. 뭐 즉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하듯이. 그리고 뭐 아나바프티스트라는 건 재침례 교도라는 말 붙이고요. 자기네 세례 준 걸 인정 안 하고 침례 다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건 아주 재침례쟁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못된 사람들, 완전히 아주 그냥 아주 죽여야 될 사람들 이런 몰아붙인 거지. 그들이 왜 그렇게 침례를 핍박했느냐면요. 엄격히 말하면 침례 의식을 핍박했보다는 침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핍박하는 거예요. 침례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거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례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침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믿음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속에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침례 자체 의식이 무슨 큰 문제가 된다기보다도 그걸 그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침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죠. 침례 속에.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침례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반드시 함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례. 이것은 침례교도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에 대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침례교도든 순복음이든 그리스도교든 어떤 교든 장로교든 침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침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밥티조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불의의 역사가 다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침례가. 아담이라는 사람은 범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저주받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이별하니까 눈물 나죠. 그 여러분 화장터나 가보세요. 이별하니까 눈물 나죠. 울고 그냥 막 이놈아 네가 먼저 죽었냐 그냥 나를 두고 그냥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와 눈물이 다 어디서 나냐면 그 죄로부터 왔거든. 죽음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아담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침례를 통해서 나 자신은 죽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의 주님이 내게 다시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가 침례를 통한 청산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우리 개개인의 일생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침례는 우리가 어둡고 불행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과거의 인생을 청산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받은 침례는요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누차 말씀드린 대로 침례라는 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죽었으니까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부활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그걸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서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동일시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침례라는 것은 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가 씻어진 사람이 선한 양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 거듭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뭘 순종합니까? 침례 순종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자마자 거듭나자마자 물이 있으니까 바로 침례 받겠다 그러죠. 원래는 침례는 즉시 베푸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원래대로 제대로 하려면 거듭난 믿음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베푸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침례 받는다가 아니라 침례 순종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원래 침례 순종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제1차 의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 받는 침례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로 지금 받는 거거든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하는 증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침례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값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장사됐다 같이 부활합니다. 하는 의미로 다 침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침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죄인이라 그것을 벗어나려는 그 침례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답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우리가 받은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이 과거의 죄인이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장사됐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침례를 왜 받으시냐면 죄인이 아니었던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받는다는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침례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그분의 침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세상 죄를 모든 죄를 사실상 인계받으시는 거예요. 인계받으시는 거예요. 인계받으셨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벗은 것을 의미하는 우리의 침례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그분의 침례는 정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침례와 받는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가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받는 침례는 너희들은 받을 수 없어. 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받을 수 있다고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받은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는 정반대라. 우리는 우리 죄를 벗어났다는 의미고 그분은 인류의 죄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거든. 대본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침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면서 이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덮어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 그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운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로마서 3장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죄는 예수님이 덮어쓰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침례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분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엄청난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의 죄를 덮어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의 형을 기다리는 죄인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굉장한 순종이죠. 우리는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 내 죄는 전부 그쪽으로 넘기고 그분은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내 죄는 용서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까 침례의 의미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침례 받아서 덮어 쓰는 순간에 그때 우리 죄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로마 3장 21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를 넘기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의롭게 되는 건데, 그 의식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단강에서.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순종하시고 바로 그 이튿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바로 그 이튿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공식 선포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 일은요, 세례 가지고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가지고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왜 갖다 붙이느냐? 원래 설명되는 걸 없애려다 보니까, 원래 설명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침례인데 그걸 없애려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례라는 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침례라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물 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돌려버리려다 보니까, 그 복음을 희석시키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만들어내는데 뭐냐면 죽음도 없고 장사도 없고 부활도 없는 세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고. 그걸 나온 사람들은 개신교는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맞는 건지 모르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걸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속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 그걸 정확하게 이뤄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만약 그 예수님의 순종이 그날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멸망의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순종,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다음에 이제 이 4장에 가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은 게 나오거든요, 광야에서. 이게 또 얼마나 우리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건지 알게 됩니다. 4장 설교할 때는 빠지지 마세요. 뭐 5장 8복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갈수록 정말 점입가경이라 이게. 그래서 이 4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그 뭐 돌로 떡덩이 만들고 뭐 무슨 거 떨어져라 뭐 내려놔라 뭐 이런 거 이거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시험인가 하는 거예요. 하다 이거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고 정말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 하는 게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받은 침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냥 물이나 몇 방울 떨어뜨리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얼마나 내 죄가 넘어가는 사건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수많은 시간에 뭘 하는지. 그냥 신학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냥 학문으로 난도질하다 보니까 신학이 세워지면 누가 죽어? 하나님 죽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는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 죄가 넘어갔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 순종 외에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나와요. 여기 오늘 보면. 누구 순종입니까? 침례 요한의 순종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침례계 목사들도 침례를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분명히 침례계 목사인데도 설명 제대로 못해. 분명하게 선을 거져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침례교니까 해요. 침례교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왜 침례교니까 할 필요 뭐 있나? 그걸 해야 될 필요를 알아야 하는 건데, 이게. 침례를 왜 하는데? 아, 침례교니까.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몸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는 거거든, 지금. 근데 그가 누군지 이 침례 요한이 잘 알고 있죠, 지금요.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는 걸. 그러니까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참 당혹스러운 일이라, 이게. 예수님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시니까. 만약에 그 상관이 군대에서 별자리가 1등 병한테, 야, 나한테 신고 좀 받아. 그러면 그 1등 병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거요. 별자리가 경례 붙이면서 신고받으라고 그러면. 당혹스럽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하면서, 야, 나 절 좀 받아라.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침례는 오늘, 이건 뭐 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이요. 하나님이 와서 인간한테 지금 침례받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침례받는 의미가 죄가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침례요한이 지금 모든 의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받은 침례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침례요한이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받습니까, 지금?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근데 참, 이 침례요한이 참 순종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참 엄청난 순간이 순간적으로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말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 예. 즉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이 침례요한이 자기가 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하는 분의 인격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오리지널 순종이에요. 오리지널 순종이 그거라. 내가 이해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분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그 인격을 믿고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믿겠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모태적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인데, 침례요한이. 그렇죠? 모태적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누가 보면 그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신학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괴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 하다 보면 다 그분이 의도한 바대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 믿어야 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오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야. 그걸 받아들이면 나중에 보면 멋있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십니까? 전국체전. 예. 그때 뭘 했느냐, 뭐, 어디 경상도인가 어디 살 때지 아마. 예. 근데 그 입장하는 시민들한테 카드를 하나씩 주는 거야. 주최 측에서.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 사람은 그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씩 받아가세요. 예. 입장하는 사람 다 하나 주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 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때문에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들고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기억 안 납니까? 전국체전에서 한 번 했는 거. 언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입장하는 사람한테 전부 카드를 한 장씩 주는 거예요. 자기는 카드 한 장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쪼각쪼각 나 있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들고 있다가 주최 측에서 자, 우측 2열 손 드세요. 그러면 카드 일체 들면 그게 맞춰지니까 무슨 그림이 나오더라고. 꽃도 나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한 장을 들었을 뿐인데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그림이 나오더라니까. 그 경기장에 입장한 그 시민들이 주최 측에 이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뭔지 모르지만 하나하나가 순종하면 나중에 보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작품이구나, 그거. 나도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왜 그런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전부 이 퍼즐을 맞춰보면 작품이 나오더라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롯도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여자 보러 하물며 낯도 모르는 그 남자 뭐예요, 그죠? 발치칼에 그 입을 들고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작품이 나오죠?
다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순종만 하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냥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니까 작품이 나오잖아. 예. 참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온 인류의 죄가 걸리 넘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 칭호를 받았던 침례요한의 순종이 어우러져 가지고 오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단 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순종하면 진가가 발휘됩니다. 순종하면 작품이 나와요. 뭔지 몰라도 그냥 순종하면 작품이 나와요. 나도 살다 보면서 어떤 때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지만 순종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순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분 뜻은 항상 위대하고 그분 뜻은 항상 분명한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역사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믿으려고 하고 아멘 하려고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월이 가다 보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뭘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막 열심히 그려. 그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려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다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거꾸로 뒤집으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고 딱 무슨 뭐 물고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 끝내보니까 아직 그림이 나오더라고. 그 그림이 다 완성될 때까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그림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 뒤집으니까 그림이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순종하면, 아멘하면 나중에 보면 다 멋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면 우리 그림 작품을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순종,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침례요한이 이해를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공생애가 시작됐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엄청난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죠. 반면에 위대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이 땅에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분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단 순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순종이 살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망쳐놓는 것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뭔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분들은요, 기다리세요. 작품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1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제사란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순종이란 목적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란 알맹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이란 알맹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말씀에 아멘해야 되겠구나, 오늘 들려진 말씀 내 가슴에 품어야 되겠구나, 이걸 듣게 되면 알맹이를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맹이를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사는 형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가 그래 해가지고 걷어차면 그러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오늘 드렸는데 알맹이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란 겉모습을 통해서 순종이란 알맹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냥 아멘하고 오늘 들려진 말씀에 내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내가 가슴에 심어야 되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 들었는데 똑같이 앉는 어떤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겁니다. 밤낮 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에 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맨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예배가 잘못 드려진 거죠. 목표의 전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목표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가 받아야 되겠네.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되겠네. 막 마음에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심예 속에는 간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종의 연속이었어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그 본이 그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이란 본보기의 연속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본을 받고자 하는 그분의 제자들이 맞죠, 그죠?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침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 중에도 어떤 일에도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목표는 그분이고 오직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우리는 오직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종점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요. 그분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합니다. 순종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침례 세 번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침례 결과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침례 받을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 또 나온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 밖으로 나오시니까 물 밖으로 나왔더니 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그냥 한 카트로 지나가서 그렇지만요, 이 장면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서 역사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정말 희한한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침례받는 그 현장에서. 인류의 죄가 지금 이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사역이 나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보듯이 침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한꺼번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이 나타나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짊어지고 가는 이 엄청난 의식 속에 삼일째 하나의 동시에 역사라는 거예요.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 중요한 걸 왜 약식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 약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약식으로 왜 하냐고. 약식으로 할 게 따로 있지.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왜 약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이 침례받는 이 순간에 정말 역사상 이 성경 어디에 나온 적이 없는데 삼일째 하나 동시에 역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간증의 표시로 침례에 순종하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요.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풍족함을 누려도 하늘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거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언제 열리느냐? 침례받는 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침례받는 순간에. 예수님께 침례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그분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고 침례 순종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는 매 순간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중요하다 보니까 약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부터 그걸 주는 거예요. 교회 이제 구원 거듭나게 되면.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침례라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기점으로 해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됐다. 과거 청산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사명과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는 순종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축복의 음성이 쏟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으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어때? 침례 받으시고 싶죠?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천국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가 천국입니다. 아십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께로, 그 천국 대신 예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예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안 받아들였는데 예수가 아주 가까이 왔으니, 천국 대신 예수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께로 돌이켜서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행동을 고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물론 포함된 건 포함 좀 됐겠죠. 그러나 실제 이 침례 요한이 이 주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고 천국 대신 예수가 가까이 왔으니 그분께로 돌이켜서 천국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킨 게 회개니까. 자, 그 얘기가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핀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같이 가죠. 회개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가지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회개로 끝나가지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죄를 어떻게 사함받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합니다 그러죠. 회개 끝나버리잖아요.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니까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야 끝난다는 거 아닌가? 근데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죄를 없애는데,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데, 회개. 그걸 끝나버린다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켜서 그 회개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복음을 받으라는 거거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됐든 기도가 됐든 내가 하는 거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예수를 믿으라는 게 핵심이라, 이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이게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그들이 지은 죄를 자복했다는 말 속에는 물론 이제까지 행위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다는 말도 포함되긴 하겠죠. 돌이키는 거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의 궁극적인 메시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좀 낮춰서 이제 곧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날 텐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최종 목적이라. 그 최종 목적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행위야 뭐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 대신 예수가 이제 나타날 텐데 그 예수가 나타나면 그분을 받아들여라. 복음으로. 그러면 복음이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자복은 궁극적으로 뭐냐? 구원자신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 회개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끝이라니까 그래. 그게 회개의 최종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회개로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죄의 자복으로 인한 회개를 해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최종 종점이 아니니까. 죄를 돌이키고 밤새도록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죄를 분명하게 해결하실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점이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종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낮춰졌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침례 요한을 통한 회개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앞으로 진짜 예수가 와서 진짜 천국을 줄 터인데 그 예수께로 돌이키는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길이 종착역이 아니고 그렇게 길을 닦아놨으면 예수께로 가는 게 종착역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달았으면 그게 종착역이 아니죠. 그게 해결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씻을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 나가는 게 종착역이라. 그것까지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해결하든 뭐든 다 좋은데, 그래서 그걸 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종착역인 거예요. 종착역까지 인도가 안 되다 보니까 종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과정에서 끝나나 마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한 회개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곧 오실 텐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 과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길을 예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침례. 그 자체가 영원히 구원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또 구원자가 없다는 생명 없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생명 없는 회개라는 얘기 처음 들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이 우선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생명 없는 회개를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종착역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때 행동을 돌이키라고 하는 말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막을 알고 오게 되면 사실은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를 인도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사이 끝나잖아요, 그죠? 모든 종점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사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회개로 끝나버리면 예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로 끝나버리니까. 회개를 통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의 한 일이 정확한 거죠. 그죠? 회개를 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잖아요. 예수께로 연결해 주잖아요. 예수께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천국 보낼 수도 있고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바로 그분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주된 메시지라, 이게.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주된 메시지 그거라.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너희들 행동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몰고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종점을 가지 못해. 자, 이것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침례의 한 얘기 중에 다 나와요, 지금 얘기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게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고 앉아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냥 그 구원받았다고 머리로 알아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줘야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도요, 행위의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타난 구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세요. 좋은 열매가 뭔가? 생명으로 맺는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행동으로 고쳐지는 열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도 사실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 이르지도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침례는 뭡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그랬어요. 불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지옥에서 받을 침례를 얘기를 해요. 불침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불에다 소금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더 가열됩니다. 불을 더 가열시키는 역할을 해요. 불도 뜨거운데 거기다 소금을 자꾸 쳐대니까 얼마나 뜨겁겠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안 가게 할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안 가게 하는 권한이 성령 침례인 거예요. 그것을 가게 하는 그 권한이 불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믿으라는 거지. 난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침례요한은. 2장 15절. 뭐 불 받으러 다닌다고 난리. 불은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다 당연히 불 받습니다. 불에다가 소금까지 쳐요, 그냥 가열시키느라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그게 불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불침례와 성령침례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침례는 구원받은 침례고 불침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로 소금치 타는 거예요. 불로 막 뿌려대는 거예요, 그냥. 불침례가 맞죠. 그 심판권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불심판이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심판 당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침례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자기는 이게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침례받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면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한 적이 있어 그 전에.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가슴 속에 맺혀지고 일이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언제든지 무슨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중요한 마음이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와서 앉는 게 아니라 오늘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셔서 왔는데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주님 부르셔서 왔는데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내 가슴에 무슨 말씀을 심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심정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